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되고 싶거나 갖고 싶던 꿈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칸에 자신의 직업으로 적어 놓고서는 그 직업을 우리가 떠올리곤 했겠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두 부러울 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자신의 먼 훗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마 한 번쯤 가슴이 웅장해지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오셨을 것이고 또 여전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결과 그 꿈은 우리에게 대부분 일 또는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장래희망란에 적었던 그 직업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오랜 기간의 긴 노력과 그 도전의 결실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에 자신의 노력이 담겼든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내 삶에 역동성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든 간에 직업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바로 부여하셨던 것이 바로 세상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시에 일도 함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창조는 안 하셔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신 분들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선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되었지만 본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일 또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과 직업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좋으신 가르침을 널리 빛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도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좋은 가르침, 즉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펼쳐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직업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단어는 이 사전적으로 어떤 존재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는데요. 즉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은 직업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름, 출신, 배경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곤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얼굴과 이름은 첫날에 공개하지만 그 직업은 바로 첫날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 본인조차도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큰 잣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업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됨됨이 또는 성격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라는 것이 바로 첫날의 연애 프로그램의 컨셉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관심 없던 사람의 직업이 공개된 이유,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또 호감 투표에서 첫날 0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몰표를 받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또 자기 자신을 심지어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외과 의사 출신 목회자이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가 죽으면 아마 묘비에 이렇게 적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로 태어나서 의사로 죽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직업이 그들 자체, 그들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신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의사로 규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그 직업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성취감이 모두 직업으로 포장되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많은 청년들은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우리가 꽤나 많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입시와 취업의 목적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가족의 자랑이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과 직업이 부모님과 가족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투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대학과 직업 그 자체에 둡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이뤄내거나 달성해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과 자기네 직업을 보면서 한마디로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거나 자기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승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성공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고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가 한 가지 일에 성공을 해봤으니까 아마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결혼도 누구랑 할지 알아서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은 이런 어떤 사업 분야에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반대로 직업이 정체성이 된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초라해지면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직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직업이 내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정체성이 없으면 이 직업이 언젠가 우리를 분명히 실망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특히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지켰던 율법을 준수해야 하며 또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표시를 남기는 의식인 할례를 준수해야만, 할례를 의식을 거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성도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상당히 격분하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고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숨막히게 삶에 찾아오는 그 압박을 주는 율법 준수와 할례로부터의 부담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얻은 그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하게 정결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천하고 낮은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케 하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꼭 살려야만 하고 꼭 함께 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업적인 성과와 탁월함으로 나의 가치를 매겨지고 나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를 죄인 조이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씻김받은 나의 자녀 조이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연약한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다 괜찮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더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다 여기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청년분들 신방을 하면서 취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간혹 저는 취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너튜브나 OTT 플랫폼으로 드라마나 영화는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취미라고 말하지도 않을 만큼 디폴트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영화를 여러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 영화 속에 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내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상상을 한 번씩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어떤 영화를 볼 때 그러냐면 이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흔하게 갖지 못하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올 때면 나 한번 저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막 상상을 펼치게 되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류의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영화 속의 인물들은 영화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인물들처럼 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신의 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컨셉은 영화에서도 사실 흔하지 않은 극적인 컨셉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딸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갑작스럽게 새삼스럽게 다가오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상을 제가 느끼면서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내 안에 남아있구나,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말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내가 그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는 것을 정말 내 안에 가슴 깊이 느끼는 것, 정말로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모두가 믿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사망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삶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능히 치유해 주시는 전능자, 또 우리의 왕,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세상은 항상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 같으면 막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면 한없이 위축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항상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를 비교할까요? 왜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서열을 나누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비교의 저주, 그리고 인정받는 삶이 우상이 되어버린 저주에 빠져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인종, 신분, 성별의 차별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아도 되는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불러주시는 나의 내용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가치 있다 하고 나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산 몸입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존재고, 어떤 것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넥스트림 청년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그 자체로 힐링이 돼요. 네.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저는 쑥스럽네요. 네. 너무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것 같고, 어쩜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같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다가도 또 마음이 답답하여서 지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우연찮게 이 갤러리 아폴의 사무실에 온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갑자기 제 안에 힘이 나고 막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주 제 눈에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아름답고 웃게 해주고 싶고 울면은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과 신비를 경험케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넥스트림 셀, 지금 봄학기 셀이 진행 중인데요, 이 셀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셀을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셀장님들부터 셀원들까지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저에게 막 연락을 하거나 막 임원단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너무 서로가 달라서 이번 셀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 셀이 정말 좋았는데 올해 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 작년 이맘때도 아주 동일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작년 처음에도 셀개강을 처음 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나,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순간도 그 셀이 나중에 됐을 때 하나가 되지 않거나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셀이 막 분열이 일어나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셀 개강 이제 개강을 한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저번 주에 제가 셀장님들께 셀 보고서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역시나 저는 처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셀 보고서에는
우리가 서로다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교제가 연합되고 우리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 하나 되는 기쁨과 신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들어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호수아 말씀이 끝났는데요. 네, 다들 끝나셨죠? 네. 창세기부터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얼마나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축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축복들은 이스라엘만의 역사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방금 함께 읽은 29절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받는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보통 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땅은 어떤 그 이스라엘 문화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3절 시작.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울음, 슬픔, 아픔, 눈물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슬픔과 아픔은 기쁨과 회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아멘. 결국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평안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열정을 쏟아 넣을 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돈을 모으려는 것, 또 높은 위치에 가려는 것,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관계에 집착하는 것, 또 누구에게나 신뢰감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내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의 근원, 자녀에게는 이 평화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평화가 메마르지 않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조금은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 3년간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로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을 하고 나니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 또 생계에 대한 걱정, 또 기약 없는 수험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돌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저를 바라보는 가족과 지인들의 시선이 바로 저에게 큰 걱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저에게 쌓이다 보니까 저는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는 온갖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염, 용종을 떼는 일은 허다했고, 너무나도 제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질병들과 어려움이 있을 만큼 제 안에 참 어둡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 입시를 제가 시작을 하였는데, 보통 그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16시간 정도 하루에 평균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저의 삶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경건 생활 없이 공부만 하니까 제 마음은 계속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갔고, 또 대학원 입학이라는 맹목적인 목표만이 제 안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그룹 스터디에서 개인 스터디로 전환되는 밤 9시에 제가 혼자 몰래 제 자취방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월세 18만 원짜리 그 우풍이 막 집 안에 바람이 부는 곳이어서 제가 집에 텐트를 치고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남들보다 3시간 덜 공부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는 신대원을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신대원 합격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대원 합격을 당장에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합격이 수년이 걸릴지언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에 집중하고 걱정을 묵상하던 제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오랜 시간 누리지 못했던 측량 못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자 마음의 걱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은 합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교에 해당 연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합격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리고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저의 감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